네, 오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싱어게인 3 보시나요? 그게 뭔지 모르시나요? 아니, 뭔지는 아시는데 보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며칠 전에 싱어게인 3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매년 보고 있는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정말 노래를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무명으로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47세, 그리고 그분은 한 50대 중반까지 돼 보이는 그런 가수분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무명 가수에서 이제 유명 가수로 전환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거론했던 58호 가수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홍이삭 님이 부른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들으면 그 가사가 공감이 되고 우리 마음에 참 감동을 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고난의 길 같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 순종의 길을 갈 때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 노랫말이 우리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찬송가 478장은 그런 개인적인 고백보다는 주님의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비록 죄와 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아름답다라고 그 찬양을, 찬송가를 지은 저자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노래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싱어게인 마지막 방송을 보는데 이 58호 가수 홍이삭님의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결승전 이틀 전에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방청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분들의 얼굴은 새까맣게 탔습니다. 고생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보니 한국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교육 선교사로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불원 부모님 밑에서 이 가수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살았고 지금 그 부모님은 우간다에서 6년째 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간다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새까맣게 타고 그 그을린 얼굴에서 그 고생의 흔적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생해 보이는 그 얼굴 속에서 평안함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 자식을 응원하는 그분들의 표정에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 기쁨이 아니라 뭔가 세상과 다른, 분명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닌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문이나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죽인 채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따랐는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던 그런 대단하신 분이 아무 힘없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으니 허무하기도 했을 거고, 자칫 나도 그 편이라 얽혀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워서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 안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늘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아마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다른 가정,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 가정은 돈도 많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입니다.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는 그런 사람 가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며 나와 우리 가정을 비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걱정, 근심, 우리 가정 안에 불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두렵고 힘들어할 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의 뜻으로 히브리어 샬롬에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웃을 방문할 때 그냥 실생활에서 주고받는 늘 하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뒤에 탄탄대로를 걸은 것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 속에 두려워 도망갔던 그때의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편안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더 공경에 빠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엘리야는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세상적인 안전함, 이제는 백성이 따를 것이니 내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고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할 때 엘리야는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힘으로 아합을 왕에서 끌어내고
이세벨을 죽였다면 겉으로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편하고 좋은 것을 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대주교 프랑스와 드 페넬롱은 네어드림이라는 책에서 평안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하나님께 안식과 평안을 구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당신이 마시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안식과 평안은 단순한 순종이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평안이 올 수 없다라는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는 조언합니다. 평안은 나의 결심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올바른 결정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평안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얻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홍이상님의 하나님의 세계, 이 찬양에서 이 가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가 쓴 가사 속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힘들게 가는 길이라도 주님만 따라서 가는 길,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곳,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나 내 뜻이 들어간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얼마 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밝히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임을 결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친히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단지 너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 문제는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